이제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공생의 사역이 이어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고 있고, 또 이제 이 땅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뉴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 뉴멕시코에서요, 특별히 올해 3년째 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 나바오 원주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더 느꼈습니다.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사역했고요, 또 그들이 외로움 속에 있었던 그 외로움, 또 지쳐있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정말 위로로 그들의 약한 부분, 그들의 병든 부분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5개 교회가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유스그룹 학생들을 보면서 오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매일같이 입에 침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계속해서 칭찬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구나. 처음 우리가 선교 갔을 때 텍사스에서 왔던 그 ANC라고 하는 그 교회의 청년들 또 유스그룹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꿈을 꾸었었거든요. 야, 참 대단하다. 어쩌면 저렇게 선교 사역을 헌신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었었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도 잘 훈련하면 저렇게 되겠거니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 팀과 이렇게 딱 분리되게 하셔서 갔더니 우리 교회 팀 13명이 전체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 저녁에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인도하고 또 애들 튜러링하고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에서요, 저희 교회가 리더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일에 같이 마음을 썼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하는데 그 일들에 마음 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구나 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정말 매일 새벽에 또 저녁에 낮에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선교팀을 후원했던 그 모습들을 제가 듣고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은 역시 기도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어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거야 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선교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선교함으로요, 하나님께는 먼저 영광이고 또 그 나바오 원주민들,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비오듯이 정말 그들 가운데 촉촉하게 젖었던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족, 온 가족들에게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선교, 기도로 준비한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함께 몸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단기 선교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함께 마음을 쓰며 있었던 것이 또 돌아올 내년에 그 짧은 5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옮겨져서 보여지는 것이지, 결코 그 시간만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남은 인생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그들 안에 있는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가로막혀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약한 것을 가진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특별히 마태는 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치시는데,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인 되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러 오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그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깨끗해져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늘 접근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가정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과 맞대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이 말씀 속에서요, 과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그 앞절에 있는 그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답니다. 즉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당신이 바뀌어야지, 그게 아니라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동역함으로 함께 그 사랑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교회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씻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씻으셨습니다. 말씀으로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도구, 그 유일한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노력으로 내가 깨끗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칸 그릇인데요, 내가 아무리 그릇을 깨끗이 닦는다고, 아무리 내가 그릇을 잘 준비한다고 그 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그 그릇이 어떠하든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어떠한 그릇, 이렇게 평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릇 안에 금이 담겨 있으면 무슨 그릇이죠? 금그릇입니다. 거기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깨끗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즉 우리가 어떠한 그릇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릇이 어떨지라도 금을 담아 놓으면 금그릇이고 보석을 담아 놓으면 보석 그릇이 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근데 왜 씻어주실까요? 왜 씻어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씻어주시는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고 또한 나와 내 자신 속에 있는 나를 연합시키고 이웃과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자연과 함께 연합되게 하시기 위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왕적 사역인 병고침의 사역을 별도로 묶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예수님, 1절부터 4절까지 해서요, 그 나병은 어떤 병이었습니까? 아주 조그만 반점 하나로 시작되었는데 이게 점점 진행되면요,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빠져나가는데도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한 나병과 같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중풍을 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변 분들을 통해서. 저는 저희 외삼촌이 중풍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중풍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은 온인데 손과 발이, 아니 즉 온몸이요, 움직이지 않는 병을 중풍병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중풍병에 걸려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관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장교가 자신의 그 중풍병 앓음을 정말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를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인이 고침받았던 그 중풍병을 앓는 하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의 병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하인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하인이 만약에 중풍병에 걸렸다면,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치워놓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놔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힐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참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의 대단한 쪽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포커스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7절에 보시면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니? 언제부터 그랬니? 어떻게 되었니? 아무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아멘.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병들어 있는 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간구하는 백부장 앞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의 대답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10절,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말 큰 믿음입니다.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1차 독자이지요. 그렇다면 2차 독자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2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을 한번 거기에 접목해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즉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오늘 백부장은 특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택함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유대인들과는 전혀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던 그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 당신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온갖 질병을 단지 말씀으로만 완전히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왕적 사역, 병 고치는 권세를 아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병에 걸려있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요, 오히려 우리가 권면하지도 않았는데 나 예수님께 나 병 좀 낫게 해달라고 나 기도할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내 하인이 걸려있는 중풍병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당연히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그 권세를 그대로 믿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은 큰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했던 정말 큰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그렇구나, 정말 상관을 잘 만난 이 하인이 그 상관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이 해결되었구나라고만 끝내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인이 걸려있는 중풍병, 내가 마음의 원이지만 할 수 없는 일들,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과 내 자신과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내 안에 있는 영적 중풍병과 같은 것들이 오늘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만약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잘 알지 못하거든요. 자신이 중풍병에 걸린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당신 중풍병에 걸린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그 백부장 같이 그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힘들어하고 있는 하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로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를 회복해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이냐?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피는 곧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곧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생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혈관 안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의학 상식은 잘 없지만 피가 가장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죠? 산소, 또 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중요한 어떤 역할이 있더라고요. 피의 중요한 역할, 노폐물을 제거해 준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되었는데, 그 피가 우리 몸속에 돌게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아니 그냥 우리의 상식적인 건강의 상태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분명하게 잘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첫 번째는 어떤 일을 역할을 합니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마음은 온입니다. 그런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진다. 다시 말하면 중풍병에서 우리를 일으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의 특징이 마음은 온인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은 온인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풍병으로 알아 도무지 손발이 움직일 수 없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일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 내가 손발을 움직여야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경건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내 중풍병을 없애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면요 대단한 중풍병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가 누구일까요?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 물론 로마서 모두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죠. 사도 바울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 한번 7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중풍병자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즉 마음은 원인데 결과적으로 나에게 나가는 것은 죽은 행실이 되어져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손발이 움직이는 거죠. 나도 걸어서 내 스스로 가서 화장실도 가고 싶고요. 나도 뭔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고. 중풍병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소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좀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은요,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도무지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이제 우리 안에 머릿속에 이미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된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시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냥 너희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데 내 안에는 사랑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비평, 판단만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고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 속에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어찌 중풍병과 같이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악만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풍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간절한 고백 안에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중풍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서 비로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도요, 자신이 싸워보려고 했을 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까? 여러분, 그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와 싸우려 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틀린 강구는 아니지만 더 확실한 강구는 무엇이냐? 내 안에 말씀이 역사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 안에 날마다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경건을 통해서,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그릇을 열심히 닦아서 내가 금그릇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만 하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당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병고침의 왕적 권세를 인정하도록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큰 믿음으로 자신의 하인이 앓고 있던 중풍병을 치료해 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엄청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그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믿지 못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됨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병 고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영적 중풍병에 걸려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는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 내가 유대인과 같이 나는 선민이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바깥에 나가서 이를 갈며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은 결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병도 고치시는 권세가 있고 그 병을 제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중풍병과 같은 그 병이 온전히 치유받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끼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치유함 받아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함께 합력함으로 서로 짐을 짐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하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원입니다. 내 마음은 원입니다. 그런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 중풍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고 내어놓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직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심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어서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내 병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시고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의 노력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그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기에 아버지 앞에 내가 영적 중풍병자임을 아버지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고쳐주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걸림돌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과 연합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연합되어지고 아버지 자연과 연합되어져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걸림이 없이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힘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활력이 아버지 우리에게 공급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그 권세가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져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나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영적 중풍병과 같은 것들이 이 시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고 깨끗함 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로막혀 있던 것들을 주님이 제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경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간 줄 믿고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세상으로 파송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이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중풍병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